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인사 나눈다는 것이 참 뜻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9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입니다. 그냥 부활 이 정도가 아니라 부활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이제 부활을 인터넷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뜨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 그 가수가 뜨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가수 딱 뜨더라고요. 그 그룹을. 그래서 이제 쭉 내려보니까 부활의 세상적인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나, 이렇게 써요. 그러나 기독교 사전은 부활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는 부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후에 다시 살아나신 분. 근데 그 부활의 신앙이 누구 것이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신앙이 되어져야 돼. 내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말씀의 은혜가 선포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15장은 부활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신앙적으로 이원론에 빠져진 그러한 고린도 교회, 사실 그때 당시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선하다 악하다 이런 이원론으로 가지고 할 때에 그게 아니다,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부활을 부인했는데, 결국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다에 대한 반박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부인합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부활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런데 부활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신앙 이렇게 말할 때 이상과 정신만 올바르면 돼요. 그것만 가지면 영적으로 우리는 신령한 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말한다면, 더 깊게 말한다면 몸의 부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내용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 그리고 그까지 완성될 때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만 이상만 좋으면 그게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 부활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근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에는 아담의 후손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담의 후손이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다. 아담의 뒤를 이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이은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 부활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에 서서 말하는 부활은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부활 신앙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우리는 믿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담의 뒤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은 그런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현세가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을 지금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거룩한 삶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15장의 부활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이렇게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면 새로운 몸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 믿는 사람만 부활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 부활하지 않고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면 공평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 그럼 그 부활이 어떤 부활로 나타나나?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앞쪽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부활을 이렇게 우리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의 아버지께서 진리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의 힘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우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시는데요. 자,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선한 그러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선하게 살지 않은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가? 어떻습니까? 이건 뭐 교리 공부 때에 제가 교리를 가르칠 때 분명히 몇 번 얘기한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 어떤 차이입니까? 진짜 착하게 살았나 아니 나쁘게 살았나 이 얘기입니까?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아멘. 예수 믿는 자는 그걸
선한 일을 행한 자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로 표현하는 거죠. 잘 들으셨습니다. 잘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자, 새로운 생명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면은 46절에 순서적인 게 있다는 거죠. 46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어떤 순서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순서는 우리가 완성된 몸을 가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때라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믿는 자들이 바뀌고 순서가 있다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에 즉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즉각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 즉각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도 즉각 일어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약속을 가지는 것도 예수 믿는 순간 즉각 일어납니다. 이게 즉각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있는 것은 즉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야 돼요. 즉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은혜로울 때 우리 빨리 데려가시면 참 좋은데, 그죠? 즉각 일어나지 않아요. 긴 시간을 통해 훈련을 받게요.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으로 살지 못하고 늘 어떻게 해요? 삐끄덕거려요. 빈수레가 유산하고 거의 짐을 잔뜩 실으면 소리가 안 나는데 말씀을 잔뜩 싣고 가면은 내 마음이 빈수레가 안 돼서 소리가 안 나는데 겉핥기도 너무 잘 소리가 나요. 삐끄덕.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증거될 때마다 그 말씀이 상대방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받는 자리예요. 그게 영혼과 관계에 잘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2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뭘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리는 이유를 말합니다.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2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하지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체로 바뀌는 그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 주민등록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주민등록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언제까지? 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예? 여러분 그거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증이 없어요, 증이 시민권은, 그죠? 굳이 증이라면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증이 아닐까? 예? 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날 것이다. 이 신앙,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영광의 자리, 바로 그 완성을 기다리는 자리다. 그래서 이제 이 기다림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로마서 8장을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을 해봅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23절부터 25절. 자,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이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3절.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생명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예? 오늘 본문 읽었는데 예? 예? 참는 마음으로 또 예? 자, 23절에 있는데 양자 될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단어 탄식하며 기다리래. 구원받은 이후 기다림은 거룩한 몸을 입는 것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어떤 마음으로? 탄식하고 기다린다. 탄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논하는 사도 바울의 초점이 뭐냐면 육신과 정신이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부활은? 부활. 그러니까 아니 같이 돼, 같이. 부활에는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죽으면은 우리 몸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지만 육신은 땅 속에. 그래서 부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요? 하나 합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정신만 있으면 돼. 몸은 마구 살아도 돼.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의 생각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도 맑고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우리가 영생을 가진다면 우리 몸도 부활할 영원한 몸으로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이 분리함이 없이 육체를 둘로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 얘기를. 여러분, 하나가 안 된다면, 부활이 안 되면 내 몸 마구 제비로 살아도 괜찮잖아요. 그죠? 예? 거룩한 몸으로 안 살아도 돼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신비한 일은 흙으로 돌아간 그 몸이 다시 살아난대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부활신학이에요. 믿는 게 부활신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를 짜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네? 신비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절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복잡하죠. 본문 45절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의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가. 자, 생명이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거 알면 참 대단한 일인데. 예? 창세기? 예, 창세기 어디? 창세기 1장일까요? 1장, 창세기는 맞아요. 창세기 1장일까요? 자, 아담과 이후. 그렇죠.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표현을 하셨단 말이죠.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말할 때는 정신, 육체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하나.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좋은 거고 어떤 건 나쁘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느 부분은 물질이고 어느 부분은 정신이다.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몸을 가지고 어느 부분은 정신이고 어느 부분은 육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렇게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 정신을 분리시키는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인간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일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때 당시 몸을 막 그래서 고린도교회에 많은 그런 흠적인 사건들이 왜 일어났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몸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도둑질해도 괜찮아. 내 정신만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돼. 예?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난 하나님 믿어. 대신 교회 안 가도 돼. 이거 안 돼요. 예? 자기 정신은 깨끗한데 육신은 마구 살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 이원론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6절에 육체를 다시 이제 보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거룩해지려면 육체를 죄악시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담은 생명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예수님을 아담으로 마지막 예수를 아담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는 살려주는 영인데 먼저 있었던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예수는 신령한 사람이니까 육체를 가진 자는 신령하지 않고 예? 왜냐면 아담은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은 육체를 안 가졌기 때문에 신령하다 이렇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그러나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이 표현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담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신령하지 않고 예수님 육체가 지금 없으니까 이 사람은 신령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할 때 몸은 부활하지 않고 정신만 부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근거가 돼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정신만 아니라 몸도. 그래서 생명과 육체가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초점이 뭐냐? 육체와 정신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정신만 구원하러 오셨다면은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 없겠죠, 그죠? 정신만 잘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에 대한 완전한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의 부활이 무엇인지 초점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굳이 부활이 필요 있는가? 우린 정신만 올바르면 되지. 몸 부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는요, 우리 몸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잘 짓는 게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나를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돼요. 예배당 잘 지어나가야 우리 교회,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어 나가야 돼요. 네, 신령한 몸을 가진 자.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부활이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자들. 아마 한국의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활이 중요해.
그저 이 땅에서 잘 믿고 그냥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아니면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몸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잘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잘 입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게 그것을 입는 거, 거룩하게 그걸 먹는 거, 거룩하게 그것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초점은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부활이 필요 없다는 거나 같은 거죠. 첫 번째는 신령한 것이 아닌지, 내 몸이 신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몸만 신령한 게, 정신도 신령해야 되지만 몸도 신령한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가 부활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요, 구원이 의도된 궁극적인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형태를 닮아서 변하는 자리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데 우리 몸은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 형식에는 잘 가 있어요. 그 정신이죠. 정신적인 틀. 그러면 근데 말씀대로 내 몸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는 것으로 구원이 다 이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부활의 참신함을 가진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만 자유로워진 것이 구원 핵심이 아닙니다. 내 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핵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까지도 영원한 생명으로 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영원한 것입니다. 진리로 충만해져야 되는 우리 몸도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이 여기에 이런 전제로, 이런 기준으로, 이런 기본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아담의 몸을 가지고 지금 아직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로 우리는 자꾸 채워나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고 진리로 충만해지고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아직 아담의 몸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야지만이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대를 사모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동안 우리 모두는 완성된 구원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난 지금 완전히 가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부활의 신앙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지금 기다리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을 지금 입고 있는 한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우리 몸이 부활되지 않았는데 나는 완성되어서 자신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과 영광의 자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 1장 살펴봤잖아요. 탄식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부족한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은혜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탄식을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탄식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죄에 대한 지적. 여러분, 죄에 대한 지적을 성경에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오늘도 또 죄를 지적하네. 좋은 소리 해주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부활 신앙은 없는 거예요. 탄식하며 기다려야 돼요. 한국교회 강단은요, 제가 제 지적을 하지 않는 강단이 되었어요.
긍정적인 심을 심어주는 이야기죠.